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시간은 시대의 소망 44장에 있는 참된 표적 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44장은 참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세 가지 이야기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합작하여서 예수님께 논쟁을 걸어오는 그 사건, 그리고 그들을 보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누룩에 대하여 담화를 나누시는 내용, 이 세 부분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공통점은 바로 표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참된 표적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떠한 표적을 구해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틀 전 아버지의 생신을 맞이해서 부모님께 잠깐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요즘 도토리를 주우러 야산에 많이 다니고 계시는데 2시간 정도 열심히 도토리를 줍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 자동차 키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야산에서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곳도 아니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도토리를 줍고 계셨는데 그런 와중에 잃어버린 조그만 자동차 키 찾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휴일에 잃어버린 TV 리모컨을 찾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쉽습니까? 어떨 때는 가까이 두고도 못 찾습니다. 어떨 때는 침대 밑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TV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싱크대 위에서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찾다 못 찾을 때 마지막으로 이곳 찾으면은 여기서 찾으면 확실히 찾을 수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냉장고 문을 열어보면 반찬통 사이에 저 리모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잃어버린 리모컨 찾는 일도 쉽지 않은데요. 이 야산에서 길도 제대로 있지 않는 풀숲에서 도토리 줍다가 잃어버린 저 조그만 자동차 키 찾는 일은 쉬운 일일까요?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고 내려오고 계시는데 자꾸 신발에 모래가 들어가니까 너무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래를 털어내기 위해서 딱 멈추어 섰는데 그 멈추어 선 자리에 바로 앞에 풀숲에서 저 자동차 키를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죠?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너무나도 기쁘셔서 부모님은 이번 안식일에 감사원금을 2배로 내신다고 합니다. 저희 안사람도 매우 흥미롭게 들었고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저 또한 이번 안식일에 써먹을 수 있는 예화가 생겨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삶에 있어서 이러한 기적들은 우리에게 활력소가 됩니다. 신앙생활을 할 맛을 느끼게 하지요. 신앙생활의 단비와 같은 것이 바로 이러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2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어떤 기적이 가장 큰 기적일까? 그리고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비콕스가 쓴 세속도시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붕괴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산업의 발달이나 과학의 발달, 그래서 먹고 살만해져서 그래서 기독교가 붕괴되는 것일까? 그것이 아니라 바로 기독교 내부에 있다라고 그는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600명이 모이는 상류층이 모이는 교회에서 설교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기 위해서 가시던 도중에 혈루증,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을 고치시고 이제 야이로의 집에 가서 죽은 딸을 살리시는 이 사건이 마태복음 9장에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4명의 인물이 있죠. 회당장 야이로,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던 군중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고치시는 예수님, 이 네 명의 등장 인물들 중에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장 마음이 가십니까? 누구의 마음에 가장 공감하십니까? 이 하비국스는 이 설교를 한 다음에 이 회중들로 하여금 과연 누구의 마음에 가장 공감을 하시고 마음으로서 동지감을 느끼거나 혹은 더 알아가고 싶은가? 이러한 질문을 던졌을 때 이 600명 가운데 이제 회신을 한 사람도 있고 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300명은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공감이 간다라고 하고요. 그 중에 100명은 혈루증 앓은 여인이었고요. 군중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분의 마음이 읽혀진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6명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충격을 받은 이 하비국스는 이러한 실험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기적의 내용과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한 이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 누구의 마음에 더 공감하는가, 이 실험을 계속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가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과 사건들 중에 예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단 1%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교회가 내적으로 붕괴되고 타락하는 이유는 예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데에서부터 거기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일어난 기적의 사건과 번영의 사건에는 우리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요, 그것을 행했던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과 그것으로 인해 일어난 번영에는 관심이 있지만 그것을 행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날 교회의 몰락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삶의 번영이 오히려 교회의 몰락을 가지고 왔구나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과 행하신 일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마음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될 때 바로 그 교회는 타락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요? 기적을 많이 경험했는데 그 기적의 현장에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을 때 그 교회는 타락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면 기적이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44편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중에 이제 한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칠병이어에 대한 사건입니다. 사실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을 이미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설교로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칠병이어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이미 있는데 똑같은 이야기 패턴을 다루고 있으면서 숫자만 있는데 그 숫자는 오히려 보리떡은 늘어나는데 먹는 군중들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기적의 크기는 작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작은 기적에 주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왜 저자는 칠병이어를 꼭 기록해야만 했을까요? 저자가 오병이어의 그 큰 기적,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 패턴을 갖고 있으면서 기적은 축소되어 있는 이 칠병이어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명한 이유는 저자들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한 묶음으로 함께 이해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을 하나의 사건으로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두 사건의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 제기를 누가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로 36절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그래서 문제 제기를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는데 이 사람들 그냥 가만히 냅두면 굶어 죽습니다. 어디 가서 식사 좀 하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칠병이어 사건을 보면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해서 문제 제기를 누가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칠병이어 단독 사건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것은 단순한 문제 제기로 보여지지만요, 이미 오병이어를 경험한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문제 제기는 단순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얘들아, 여기에 먹을 것이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그냥 돌려보내면 길에서 기진맥진하여 죽을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의 숨은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이 제자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믿음을 활용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러한 문제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문제제기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병이어 때는 어땠냐면요,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돈 계산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칠병이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정말 영적인 센스라고는 찾아볼 수 없지요. 얼마 전에 오병이어라는 큰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기적을 바탕으로 해서 믿음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자신들이 그 물고기와 보리떡을 나누어 줬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때보다 지금은 사정이 더 좋아졌습니다. 보리떡 개수는 5개에서 7개로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먹여야 할 군중들은 5,000명에서 4,0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오병이어 사건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이 문제 제기를 할 때, 얘들아, 이 사람들 그냥 돌려보내면 가다가 다 기진하여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문제 제기했을 때에 제자들은 오병이어 사건을 기준 삼아서, 예수님, 전에도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먹이시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한번 가서 보리떡과 물고기가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또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돌이켜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이 한두 번 건져 주셨습니까? 그런데 또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면 그 앞에서 또 걱정하며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믿음의 바닥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물론 먹고 사는 문제, 그 염려에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지요. 어느 누가 이게 쉬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걱정과 염려가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상황까지 가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삶 속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동안 함께 해왔던 그 수많은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만큼 우리가 그것을 무효화시킬 만큼 우리의 믿음이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여서 우리의 삶에 믿음의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 큰 기적이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좀 이따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오병이어와 칠병어의 두 번째 차이점은요, 장소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믿음의 연약함을 보여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장소가 달랐어요. 여러분 수비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공격 수비, 이 수비가 아니라요, 숫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를 파헤치는 학문이 수비학입니다. 숫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고 특별히 성경의 숫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숫자 5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5는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지만요, 유대인에게서 숫자 5는 가장 먼저 모세오경이 떠오르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탄생한 자신들,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 숫자 5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숫자 7은 뭘까요? 물론 완전수이기도 하지만요, 7은 특별히 7과 70은요,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종족의 숫자가 70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70인을 파송하는데 그것은 세상 모든 종족을 의미하는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7도 마찬가지입니다. 흥미롭게도요, 오늘 오병이어가 있었던 사건은요, 갈릴리 지역 베세다인데요, 여기는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이날 모여온 백성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칠병이어의 기적은요, 데가볼리 지방이었는데 여기는 이방인의 지역이었고요, 이때 몰려온 사람들도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제자들이 왜 믿음 없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시대의 소망에는요, 제자들은 다시 저희의 불신을 나타냈다. 그들은 벳사다에서 그들의 적은 소유가 그리스도께서 축사하심으로 무리들을 어떻게 능히 먹이실 수 있었던가를 보았으면서도 그들은 배고픈 무리를 위하여 식물을 누리실 수 있는 예수의 능력을 믿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갖다 드리지 않았다. 더구나 예수께서 벳세다에서 먹이신 무리는 유대인이었는데 이 무리는 이방인과 이교도들이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유대인적 편견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었다. 그들이 오늘 믿음 없는 소리를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편견과 민족적 우월감과 민족적 배타성이 그들로 하여금 믿음 없음을 드러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땅에서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기적을 베푸실 수 있으시지만 이방인들을 위하여 이방인 땅에서는 기적을 베푸실 수 없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음이 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넉넉하게 쓸 만큼 마음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거나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적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 속에 내포되어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자에게만 그러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기적 자체를 묵상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에게 믿음이 더 커지거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뜻을 묵상하는 사람에게만 믿음이 더욱 커지고 믿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황당한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부분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논쟁을 벌여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여러분, 그들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증거, 표적을, 이적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이 말을 하기 전 바로 앞 내용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5장 30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러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 주시니, 그 앞의 내용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군중들을 보리떡 5개, 보리떡 7개, 그 작은 숫자로 수많은 군중들을 먹이시는, 하늘에 만나가 내리는 출애굽 당시에 그 만나의 경험을 이미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또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믿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 큰 기적, 더 많은 기적을 보여야만 믿을 수 있을까요? 시대소망에는 단순한 외적 증거는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적 계몽이 아니요 영적인 혁신이었다. 오늘도 우리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적을 베풀어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오늘 내 삶 속에 기적을 한번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아둥바둥하게 살지 않고 정말 폼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제가 믿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있어서 표적을 구하는데요, 여러분, 그 표적이 절대 그 표적만으로, 외적인 증거만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없고, 그 외적인 표적이 절대로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이루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과 기적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미 1년여 전에 예수를 깨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눌 때 이 내용을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때 조회수가 8회밖에 없어서 제가 다시 한번 짧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한 1세대들과 그 뒤어 온 2세대들, 그리고 가나안 세대, 3세대들까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적을 보여주셨는데요, 1세대들에게는 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연적으로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홍해보다는 작은 강, 요단강이죠. 강이라고 해봐야 큰 강이 아니에요. 건기 때는 폴짝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자연적으로도요, 그 요단강에 계속 그 안쪽으로 물이 들어가면서 깎이고 하다 보면은 이 흙이 무너지면은 일시적으로 물줄기가 줄어들거나 그 다음에 물줄기가 바뀌거나 하는 현상도 일어납니다. 물론 이때 2세대들에게 보여줬던 기적은 물이 넘쳐날 때의 그 요단강을 가르시는 그러한 기적이었죠. 하지만 1세대들에게 보여줬던 홍해를 가른 그 기적보다는 확연히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 3세대들에게 보여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뭐냐면 돌들을 바라보는 것이 기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될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 4장에 보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요,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지금은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뭘 하라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파별로 돌 하나씩 취해가지고 그 요단강 한 가운데다가 돌을 쌓아서 12무더기, 돌무더기를 세운 거예요.
그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흐르니까요, 그 속에 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기적이라고, 그걸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 그것을 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됩니까? 여호수아 4장 21절 22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받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후세대들은요, 기적이 없어요. 1세대들은 홍해가 왔고요, 2세대들은 요단강이라도 갈라지는 경험을 받는데요, 3세대들은요 물에 잠겨서 보이지 않는 것 보면서 야, 저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기적이라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는 걸 보며 어떻게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면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기적의 강도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에게 남긴 것과 여호수아에게 이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남긴 걸 보면요, 모세에게는 12기둥을 세우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12돌을 갖다가 쌓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크기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의 강도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요구하시는 믿음에 대한 요구는 더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세대들에게는 이 노예에서 탈출하고 있는 이 1세대들에게는 뭐 하고 있냐면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별다른 요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도요, 홍해가 이미 쫙 갈라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1세대들에게 건너가게 했습니다.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세대들에게는 뭘 요구하냐면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치를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무기라고는 변변치 않은 그들이 이미 성을 쌓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전쟁을 치를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요구가 커지지요. 뿐만 아니라 믿음의 요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다음에 건넌 것이 아니라요, 그들의 발을 담그게 되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점점 작아지는데 요구하시는 것,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것이 역치입니다. 임계점, 문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것에서 반응을 하려면 일정한 자극 이상이 가해질 때 내가 반응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저기서 불빛이 반짝거리는데 그 불빛이 반짝거린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밝기가 돼야만, 그 이상이 돼야만 내가 그것을 빛으로서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요 밑이면 빛이라고 반응하지 못하다가 딱 요 빛이다라고 딱 인식하는 그 지점, 거기가 바로 역치이고 임계점이고 쉽게 말해서 문턱입니다. 물이 찰랑찰랑 할 때요, 아무런 옆에는 반응이 없어요. 그러나 바로 문턱 한 방울 넘어서는 그 위치, 거기가 바로 문턱이고 임계점이라는 것입니다. 생물학에 있어서도요, 모든 우리 육체적인 것에서도요, 어떠한 일에 대해서 반응하기 위해서는 내가 반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이 와야지만 반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요, 영적인 이 임계점이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조그만 거 보여주시면 우리가 반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내가 반응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어느 정도 자극을 줘야, 어느 정도 기적을 베풀어야 내가 반응하는 그 임계점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아까 그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들 중에요, 누가 더 많은 것을 보여주어야만 반응할까요? 누가 더 센 자극을 줘야만 반응하게 될까요? 바로 1세대들입니다.
여러분 1세대들은요 너무 하나님을 모르고 지낸 기간이 너무나도 길었어요. 출애굽 3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라.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서요 하나님의 이름도 조차 모르고요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자극을 작게 주면은 그들이 반응할까요? 반응 안 합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는 해요? 10장 정도는 내려줘야 하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그 점까지 가야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 알 수 있고 반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2세대들에게는 이미 뭘 했기 때문에요? 홍해라는 큰 임계점, 큰 자극을 경험했기 때문에요. 2세대들은 그 더 큰 기적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 작은 자극에도 우리는 이제 반응할 수 있는 영적으로 그만큼 성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더 작은 자극에도 영적인 자극에도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요 예수님이 뭔가를 보여줘야만 그들이 믿을 수 있었습니다. 보는 센 자극이 와야지만 믿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아온 우리들은 그들보다도 더 오히려 작은 자극이 있어도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적의 크기가 더 큰 것을 요구해야만 더 큰 자극이 있어야만 그래서 내가 반응하고 변화되는 것이 진짜 표적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라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을 해가면 해갈수록 신앙의 역치가 낮아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면요.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펑펑 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초신자라면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적을 베풀어 줘요. 우리 초창기 때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때가 참 좋았는데 라고 해요. 하지만요 사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은요 그러한 이적 베풀어 주어야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는 더 작은 자극에도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펴면서 울어야 되고요. 여러분 찬미가 가사 하나하나가 나를 위한 가사이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서 이 작은 반응에도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으로 가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요? 시대소망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사단의 속박을 끊을 수 있는 것은 기적이 아닌가? 사단에 대한 적대감은 사람의 마음의 본성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입된 것이다. 완고하고 억센 의지의 지배를 받던 자가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이끄심에 전심으로 복종할 때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강력한 미혹을 당하였던 사람이 도덕적 진리를 깨닫게 되는 때에도 그러하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기를 배우는 때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곧 인간의 품성의 변화는 살아계신 구주께서 영혼을 구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기적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언행일치의 생애는 하나의 큰 이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지금 그리고 항상 나타내야 할 표적은 듣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계심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는 성령의 임재하심이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거룩해 한 사명에 대하여 세상에 제시하는 증거이다.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어떤 기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무슨 기적입니까? 심령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읽혀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이셨을까? 그 마음이 읽혀지는 성경 통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참된 기적임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5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한 부유하고 유력한 귀족 지주의 집에 어느 날 강도가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쳐들어온 이 강도들은 칼로 가족들을 위협하며 재산을 빼앗았고요, 마을 사람들을 많이 붙잡아 갔습니다. 그 가운데 이 귀족, 이 지주의 아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날은 그 소년에게 있어서 꿈과 희망이 산산이 부서지는 날이었습니다. 강도들은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불리고 손을 결박한 후에 한밤중에 밤에 배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 위에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등급별로 나눈 다음에 쓸모없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해서 죽이고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장면은 소년의 마음속에 평생 생생하게 각인되었습니다. 소년은 농사에 도움이 될 만큼 건강했기 때문에 배 위에서 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배에 실려 낯선 땅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한 농장에서 그는 6년간 강제 노역을 하며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소년의 꿈은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곳에서 삶은 너무나도 고달팠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려서 부모님께 들었던 그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의 의미를 하나씩 깨닫기 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소년은 그곳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곳에서 제 마음을 처음으로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시고 빚으시기 위해 이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지금의 저, 예전과는 전혀 다른 이들을 돌보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노예가 되기 전까지는 저 자신조차도 돌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그때부터 그는 아침 기도와 평생 정한 때의 금식 기도를 시작했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낯선 곳에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지켜가는 그 소년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가 노예였지만 그를 거룩한 소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노예로 부리는 사람들마저도 감동을 받았던 것이죠. 후에 소년은요, 몇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곳을 잡혀있던 그곳에서 탈출하여서 배를 타고 이제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들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잘 믿었더니 이제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가 이제 잘 풀리게 되었다, 잘 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이 받는 복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하지만 이 소년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고향에서 다시 꿈 같은 행복한 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기도하는 중에 새로운 꿈을 품게 됩니다. 노예살이를 했던 그 땅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싶은 꿈을 꾸게 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강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다 그가 미쳤다라고 하면서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돌아왔는데 다시 그 위험한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렇게 결박을 풀어주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사람들이 다 만류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받았던 그 비전을 품고요, 그들에게 좀 더 복음을 잘 이해시키기 위하여 신학교에 들어가서요,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과를 졸업하여서 이제 자신을 노예 생활을 시켰던 그곳으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자신을 6년간 강제 노역을 시켰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출발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그가 다시금 복음을 들고 설교하게 되었을 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자를 따르기 시작했고요, 점점 더 신도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땅 전체를 복음화시켰습니다. 그 땅은 바로 북아일랜드고요, 이 소년의 이름은 패트릭입니다. 아일랜드 사람은요, 지금도 이 사람을 성 패트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을 쫓아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으로 자신의 소망을 이루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소망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힘으로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힘을 내려놓음으로 예수님을 보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차지했던 그 편안한 자리도 포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인이 되길 원하고 계십니까?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으로 그쳐지는 삶은요, 내 삶을 윤택하게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기적이 오히려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그러한 쇠망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왜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지 않는 그 기적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기적이 나의 삶의 변화를 일으켜서 이제 그 기적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적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며 호소합니다. 우리 삶에 정말 아름다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아서 정말 신앙생활할 맛을 많이 느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요, 기적만 바라보고 번영만 바라보는 신앙은 축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적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읽혀지게 될 때에 그 기적이 진짜 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그 기적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내려놓고 더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기적을 선물로 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까지 가갈 사람이 정말 참 신앙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 품성을 닮아가는 그런 참다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